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1, 2, 3청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수련회 계속 해오고 있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수련회 폐회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은 또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수련회를 마치지만 이제 각자의 삶에서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다 올인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구조가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게 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고 더 절반으로 줄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거든요. 청년회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다 해보시기 바라요. 그게 평생 갈 겁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사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파코야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이 파코는 프란치스코의 줄임말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신문 광고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실었습니다. 파코야,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점심 12시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꾸나. 그렇게 광고를 실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광고를 보고 무려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몬테나 호텔 앞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죠? 자기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게 혼자 지고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아야 할 일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께 좀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는 죄도 많은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죄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별로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다. 왜 자꾸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훨씬 영적인 자유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친구야, 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니? 그러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곳은 갈 수 없어.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아이가 답했어요. 야, 너는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니? 우리 몸이 더러워질수록 자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욱 자주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야.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자.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을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까지 좋아야 되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더 인생이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주변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공황이 왔다든 공황 증세가 왔다든가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이 났다든가 이런 걸 보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겨우 살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술과 마약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신혼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신랑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의 죽음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게 했다고, 남편이 날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다고,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렇게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고요. 속죄하는 의미로 매년 추운 겨울 그 사고가 났을 때면 절대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춥게 입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정죄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내가 뭔가 죄가 있나 봐. 나 때문일 거야. 이렇게 나의 탓을 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동시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죠. 그런 죄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죄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쌓여가는 빚을 그때그때 탕감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와 나 자신이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죄로 인한 책임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게 되면 죄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 결과 죄로 인한 형벌과 책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용서하다는 말은 곧 자유롭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의 용서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 개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 죄 용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아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절기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대림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가 1년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 대림절과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보시기 바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본당 예배에서는 1, 2, 3부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에는요, 항상 두 가지 주제를 번갈아 가며 나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복음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말고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비아냥거리죠. 반면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겸손히 구원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을 보실까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은 세 부류였는데요. 첫째, 지나가는 사람들. 둘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셋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바대로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처음부터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행악자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는 단 6시간 만에 예수님을 욕하는 자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어떻게 6시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1세기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보통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절제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절실하게 외쳤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그렇게 된 데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가령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무엇이 그렇게 의로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괴롭히고 말겠노라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그렇게 한창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욕하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이 행악자의 영혼에 균열을 내었고 그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을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가능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원망과 저주보다도 강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의 영혼을 점령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이후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데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요만한 돌멩이 때려서 죽을 때까지 던져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큼지막한 돌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용서의 영적 여정을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40일 동안 이 용서의 영적 여정을 가보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름 모를 행악자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남이 뭐 했는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독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됐을 때 열매 맺는 것 중 하나는 행악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더 이상 자신을 저주하지도 않고 남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다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뿐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4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야말로 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그리고 행악자는 죄를 꾸짖고 거부합니다.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행악자는 지금 단지 또 다른 행악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꾸짖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죄 자체를 미워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다음 행악자는 구원의 열매 맺는 정점에서 주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42절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학자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다,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안 됐죠. 여러분 나이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좀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경사에 자주 참석하기보다는 조사에 자주 참석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기쁜 일 있는 자리는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슬픈 자리엔 안 빠집니다. 저는 축하하는 자리엔 좀 빠질 때도 있어요, 바쁠 때. 그런데 장례식은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내가 꼭 가서 인도하고, 맨 처음에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려요. 둘째 날은 입관을 합니다. 입관이 뭐냐면 말 그대로 관에 시신을 넣는 거예요. 난 그걸 직접 들어가서 집례를 해요. 목사는 시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날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걸 발인이라고 그래요. 그 발인을 제가 할 때 저는 관을 영구차에 실으면서 유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외치듯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나와 사별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저는 선포할 때 유가족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왜 두 번째 말씀은 낙원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 비로소 낙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는 낙원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 참 어렵죠. 살아가다 보면 친한 친구도 있지만 원수들이 생겨요. 원하든 원치 않든 원수들이 생겨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인생을 단 6절로 요약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들이 생겨요. 용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생겨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면 그 자체가 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지만 용서의 말씀 다음에 낙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용서하고 용서받았을 때 비로소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께서 행악자가 간구하고 기대한 바 이상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행악자가 구한 게 뭐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나라가 임할 때 잠시 내가 너를 기억하마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행악자가 기대한 것 이상의 더 풍성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아들 하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나는 역시 아들을 구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을 얻고 확신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딸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초석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하기를 구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이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을 작년과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가실 때 사순절 영성훈련 책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순절을 통과해 보시고 오늘부터 소망해 보세요. 나는 사순절에 무슨 은혜를 구할까? 하나님, 저 사순절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죄책감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내가 그렇게 된 데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이 십자가 옆에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성 친구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막할까?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실수나 과오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나한테 달렸어. 너 자신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은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어.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복은 고스란히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너 탓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수는, 이 행악자는 누군가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모든 죄를 꾸짖어 미워하며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우리도 이 행악자처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면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낙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의 열매로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 자체를 꾸짖고 미워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낙원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